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오늘은 엄청난 전환점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배가 신약의 예배로 넘어오는 어떤 말씀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예배가 신약의 예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식 예배가 아니라 신약식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이렇게 보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였죠.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뭘 달라 그랬어요? 물을 달라 그러니까 내가 동그라미 쳐놨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뭣과 하나님의 뭣과 내게 물을 줄러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뭘 주신다는 거요? 네가 뭘 구할 거라는 거요? 생수를 가지고 물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라는 거 알았더라면,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이 물을 먹으면, 이 우물의 물을 먹으면 이 하루에 2번씩 와서 물 퍼내수 봐, 불 퍼가서 우리 생활하고 있는 이 물을, 이 우물의 물을 마시면 목마를 수밖에 없죠. 다시 목마려, 뭐 맞는 말이고. 그런데 예수님도 물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물을 마시면, 그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 하도록? 영생, 그렇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근데 그것은 그 속에서, 우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속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생하도록 나온다.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15절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갔죠. 우리 같이 한번 15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물을 주는데 영원히 나오는 물이라, 멈추지 않는 물이에요. 지금 매일마다 이렇게 우물에 와서 물 길러 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정말 그런 물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얼른 그 물을 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물 내게 주십시오.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올 필요도 없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있다면, 그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주님한테 뭐 하고 있어요? 반응을 보이고 있죠.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물 주십시오. 이렇게 확 나오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르시되 누구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부르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여기에서 왜 보통은 물 기르러 올 때 동네 사람들이 부녀들이 같이 오죠. 근데 혼자 왔어요. 왜 이 사마리아 여자는 혼자 이렇게 다니지? 삶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자매에게 있어서의 가장 아픈 것, 그것이 뭐였냐면 이 남편의 어떤 삶의 이슈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남편 데려오니까 아이고 깜짝 놀랐을 거죠. 어떻게 이 남편 이야기를 남편을 알지? 여자가 남편 없습니다. 남편은 사실 있죠. 근데 남편이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네 남편이 없다는 없다 말이 맞네? 너에게는 남편이 몇 명 있었다는 거요? 5명이나 있었다는 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럼 지금 동거하고 있나?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혼자 지금 물을 뜨러 이 여자에게는 뭐요? 이 남편의 이슈가, 이 가정의 이슈가 가장 아픈 것인데 그것을 지금 주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이 부분인데 그거를 주님이 건드리는 거예요. 가장 아픈 그 부분을. 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생수를 주려고 하고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것에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깊은 것을 지금 터치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 남편도 그렇고 뭡니까? 5 남편. 그 당시에는 뭐 이혼 증서를 주고 이렇게 이혼을 하고 그랬으니까 5번씩이나 이렇게 이혼을 당했다는 거지. 그 당시에 했던 결혼 문화는 남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혼하면 이혼하고 여자가 또 이혼해도 살아야 되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이렇게 다시 다른 사람하고도 재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또 살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혼 증서를 또 모세도 이혼 증서를 줘서 주라고 이렇게 말씀. 완전히 가부장적인 문화.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혼을 5번이나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걸 보면 간음죄는 아니었던 것을 왜?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는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 5번이나 이혼을 어떻게 보면 당했다고 봐야죠. 그런 상황. 그리고 또 6번째.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가장 아픈 부분 그것도 알고 봤더니 남편이 5. 제가 볼 땐 이 모델이 무슨 모델이냐면 가장 무슨 모델인 거예요? 육적인 모델인 거예요. 아니 이런 삶을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5명 그리고 지금 6번째.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육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딱 감을 채야죠. 다음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육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로 넘어가요? 영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가장 어떤 6명이나 되는 남편을 데리고 달았던 여인의 삶이 이렇게 이쪽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말씀을 볼 때 이제 항상 적응은 나한테 해봐야죠. 참, 내가 물들어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잘 몰라. 내 삶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 우물에 갔더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내가 주님하고 지금 맞닥뜨렸어요. 그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 그 주님이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그 부분을 터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뭔가 이렇게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버려야 될 것들, 또 회개해야 될 것들, 주님이 나를 만난다면, 지금 이제 주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처럼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은 내가 내 안에 그 어떤 것을 터치할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 나한테 있다면 빨리 그것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 반드시 주님이 물어볼 거기 때문에. 내 남편이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 앞에서 거리끄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회개하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이 훈련이 잘 회개하는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왜요? 진짜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누구 앞에 설 거예요? 누구를 만날 거예요? 주님을 진짜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은 뭐예요? 기회가 수백 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지금 몇십 년, 저도 30년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났고 뭔가 해결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진짜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막 40년, 50년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모태신앙에 죽을 때까지 70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중에 만났을 때 떳떳하게 설 수 없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이 그 모든 사마리아 삶을 알 수 있던 것, 삶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주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은 반드시 뭔가 영생을 주기 전에 그 부분을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피해갈 수 있는데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믿음 생활이 이렇게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고 주님 아버지 앞에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선호하신 분이시죠? 왜 이분을 지적해요? 왜 이 부분을 지적합니까? 좋은 것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도 지금 감이 좋은지 이렇게 바로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자가 딱 보니까 어떻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오늘 처음 만났고 지금 말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나의 모든 과거의 삶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뭐다? 주님은 선지자네요. 선지냐. 예언자네요. 예언자네요. 점점 더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예언자인 거라고 느껴지니까 갑자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 자매는 이 육적인데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주님이 지금 이때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주는 거는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삶은 어려웠는데 뭔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선지자로 딱 느껴지니까 궁금해한 것이 뭐였냐면 예배인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배. 나 고민거리 중 하나인데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이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고. 뭔가 일치가 안 돼서 자기가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왜 사마리아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북쪽에서는 항상 이 그리심산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여기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축복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이 약간 어떤 산이요? 성산이에요, 성산. 성스러운 곳이죠, 성스러운 곳.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말, 어디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산, 거룩한 산, 그리심산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는 어디서 예배하는 거예요? 네, 성전에서. 이게 정통이죠. 이게 정통이죠. 그리심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맞는 것이죠. 근데 궁금했어요. 여기서 예배하고 저기서 예배하고. 근데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유다에서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근데 그 말은 또 맞아요. 지금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는 이 시대가 위에는 이렇게 예배하고 밑에는 이렇게 해갖고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해보고 이 민족은 이렇게 예배하고 저 민족은 이렇게 예배했다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새로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21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아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해야 되니까 이 성산 그리심산도 예배하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장소의 이슈가 있는 거예요. 어디냐. 근데 이거를 지금 한 큐에 예수님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 산도 말고 어디도 말고요? 예루살렘도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산이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있는데 정확히 몰랐는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온다는 시간적인 이야기를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를 예배하고 있다? 알지 못한 거. 우리는 아는 것.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무엇이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한.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자,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구약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 아니고 딱 뭐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성문서, 시간서, 성문서, 예언서까지 구약 전체를 보는 유대인에 비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 할까요? 불완전하죠. 포인트는 뭐예요? 거기에 이 사마리아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날 거기서 해봤자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원을 유대인이라고 붙여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유대인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가 유대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보죠. 여기는 사마리아 모세 오경을 보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폭이 크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조상이 누구예요? 유대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왜 아브라함 유대민족을 스타트가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모든 민족을 축복하려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도 누구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으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로? 메시아로. 메시아는 뭐예요? 구원자. 구원이 어디에서 나요?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은 유대민족.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 지금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 헤즈볼라 그 유대인이 없었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 유대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목적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유대민족을 선택을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대인을 보는 것은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를, 인권 문제를 뛰어넘어서 봐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어차피 한 인생 살다가 죽어요. 당연히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죠. 우리가 정말 냉철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팔레스타인도 타락한 민족이고 또 뭐요? 유대인도 타락한 민족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 구원사에 있어서 유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서 유대 민족을 택하고 또 유대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됐잖아요. 지금 한국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 유대 민족으로 온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자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유대인 해도요. 유대인도 누구를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지금 동등하게 됐어요. 동등하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를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유대인도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유대인과 모든 민족이 동등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어떤 미국을 경제권 가지고 주량하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한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주량노력 해가지 뭐 그거 끝.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구원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보냈고 근데 그게 통로가 바로 유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 모든 민족의 입장에서 유대 민족이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라고 말하신 게 그게 그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 민족은 구원받아야 할 민족입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아직도 소수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민족인 거죠.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을 축복해야 됩니다. 왜? 그 유대 민족의 태생이 없었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거는 나의 구원의 문제,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지옥과 천국의 문제에 있어서 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유대 민족만의 조상이 아닌 거죠. 왜? 믿음의 조상. 우리도 믿음이잖아요. 구원이 유대에서 나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초반 이게 구약 시대의 중심에 나왔다가 또 마지막 종말 때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0일에 마지막 한 일에 요한계시록 한 일에 그 중간에는 무슨 시대? 이방 교회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유대 민족은 뭐 소수 1,500만밖에 안 되고 그 어떤 힘과 권력은 있고 재정, 그러니까 돈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은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어떤 시대. 그래서 유대 민족을 우리가 축복해야지. 우리 한국도 축복. 그래서 특별히 이상하게 한국 민족은 또 유대 민족을 축복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어떤 유대인의 어떤 민족의 인권의 문제로 보면 이게 복잡해지는데 신권의 문제로 보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해석은 하나님한테 중요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해석에 우선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구원받도록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알리야하도록 돕는 이런 것들은 좋은 일이죠. 왜? 그건 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타인이 막 저렇게 죽는 것을 또 좋아하지는 않죠. 당연히 안 좋아하죠.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 죽는 것을. 내가 지금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들의 생명도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큰 그림에 있어서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과 질병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럼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에 그런 건 없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도 러시아 땅에도 미얀마 땅에도 각 아프리카 땅에도 많은 일들이 있는 거. 근데 중요한 포인트.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로 정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무엇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알지 못하는 거 말고 우리는 아는 거, 그 아는 것, 그것이 구원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이 문장은 어마어마한 문장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지금 유대인들은 예배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 잘 세팅하고 성전도 있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 항상 절기를 지켜왔고 예배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왔어요. 그럼 이 땅에 와서 예수님 잘하고 있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참되게 그럼 참되게 지금 예배 안 하고 있는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왜?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냐. 우리 이제 개역 개정은 이때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약간 잘못된 거죠. 이때라기보다도 나오라고 다른 영어 성경이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맞는 거죠. 왜? 지금 왜?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금 이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구약 시대는 육적인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그 구약의 예배를 딱 쳐보면 항상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 예배한다, 여호와께 예배한다. 그리고 또 제단 앞에서 예배한다, 제단 앞에서 예배한다. 늘 장소적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기 때마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장소가 아주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 형식.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거죠. 구약 예배는 약간 수동적. 모든 것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 율법에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려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가 아주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제물은 항상 중요하죠. 제물, 양, 소, 비둘기 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만큼 드는 것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만큼까지. 그리고 절기 때. 절기도 지정되어 있고 절기에 따라서 또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뭘 제시해 준 거예요? 다 지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내가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내가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성전에 가도 내가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대리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내 재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바꾸고 있냐면 신약시대로 와가지고 예배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요. 예수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곳 성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정도지 뭐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도 뭐요? 지도자나 왕이나 선지자 정도로 임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구약에는 약간 육적인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서 이제 모든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떠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제 어떤 예배가 된다? 영적인.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장소 제한이 없어져요. 영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다 보니까 장소 제한이 없어졌죠.
이 성전 개념이 바뀌어요. 무슨 성전으로? 몸 성전으로. 그러니까 몸 성전이 옮겨지는 곳이 다 예배처소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면 교회가 예배처소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면 가정이 예배처소가 되는 거예요. 직장이면 직장이 예배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배하는 자가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줬죠. 예루살렘 성전을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없앴어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 장소적인 예루살렘 장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중요하다? 몸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뭐다? 예배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출발할 때 이미 뭐로 서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교회에 와서, 이거는 이제 공중 예배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뭐로 살고 있다? 몸 성전으로. 그리고 몸 성전으로서 항상 예배자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소의 개념이 이제 제한이 풀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뭐다? 영이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몸 성전, 교회, 집.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드리죠. 구약은 뭐예요? 다 제물이고 보이는 어떤 식의 예배였지 않습니까? 좀 더 보면 영과 진리로. 영을 하면 우리가 언뜻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죠. 진리가 왜 자꾸 붙어요? 영이시니까 그냥 영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진리라는 거 빠지 않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진리라고 그래요. 율법은 모세에서 나고, 또 은혜와 진리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와요. 은혜면 은혜지, 또 거기다 뭘 붙여놨어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누가요? 진리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도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인데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거기다 뭘 붙여놨어요?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공부를 하면 누가 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참되게 예배하는 자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배의 스타트가 누군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타 종교들은 열심히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누구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누구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타 종교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들은 뭐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한 번도, 아니 하나도 겹친 게 하나도 없어요. 스타트도 안 됐고 중간도 없고 예배 행위만 있죠. 예수도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의 예배, 진리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예배는 구약은 다 육적인 예배고 형식적인 예배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절차에 따른 예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영적인 예배는 절차가 없어졌어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래.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데 내면적인 예배예요. 그럼 내면적인 예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면이라고 뭐 어떤 거지? 내면에 감격이 있냐라는 거죠. 제가 이제 표현을 감격이라고 쓴 것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예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인데 또 내 안에 성령도 있죠. 우리 안에 성령 있죠.
지금 예배를 드린데 이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즐겁냐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 내면이 지금 막 불탈 것 같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의 어떤 이 감격, 이 지금 나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냐는 거죠. 가장 지금 즐겁냐는 거죠. 일주일에 지금 이렇게 살았잖아요. 일도 하고 피곤도 하고 막 지금 뭐 일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배 시간이잖아요.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 최고점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나는 최고로 기쁘고 감사하고 내 가슴이 지금 쿵쾅쿵쾅 뛰냐는 거죠. 근데 이 시대 예배는 뭐예요? 다 앉아있다 가는 거죠. 마음의 상태 상관없어요. 예배 드렸으면 되는 거죠. 목사님의 눈도장 찍었으면 되는 것이고 주일 성수하라니까 주일 성수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몇 프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는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거라고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별로였는데 하나님은 받았다.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더 받으시고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받으시고 인도 슬럼가 지역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조금 떨어지고 한국에서 예배는 좀 중간 정도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이제는 성지가요. 예루살렘만이 성지가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도 성지 아니에요? 성지인 거예요. 왜? 여기 예배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원주민들을 만나고 아무 의자 이런 의자 어디 있어요? 그 나무 의자 오래된 의자 아무것도 없는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도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성지인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근데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3시간을 걸어와서 예배를 3시간 드려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뭔가 저 사람 특별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이제 특별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자가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빨리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예요? 기뻐서 가야 돼요. 즐거워서 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가야 돼요. 뭐 이런 어떤 마음이 막 붕붕 뜨면서 교회를 다녀야지.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지금도 지금 오늘의 교회에서 사랑성전에서 경배와 찬양 때 한참 전 얘기지만 경배와 찬양할 때 얼마나 즐겁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매 때마다도 그랬지만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드려졌을까? 제가 늘 그런 질문 던지잖아요.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거 감사한다. 왜? 받으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예배 교회 갔다 왔으니까 모든 것이 내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내 안에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하나도 없어. 은혜도 없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하고 막 이렇다 저랬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거 꽝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 안 받았을 확률이 높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데 그 사소한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가 입에 이렇게 달고 있다. 그게 습관화되어 있다.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과 감동의 여운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그 순간 다 까먹어버리고 우리 예배는 정말 이제 장소와 상관없어요. 작은 공간에서 하든 큰 공간에서 하든 한 사람이 드리든 두 사람이 드리든 10사람이 드리든 정말 이렇게 1000사람이 드리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자 하나님이 영이신 것 구약식의 예배, 장소적인 예배, 외형적인 예배 어떤 정해진 절차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 예수님을 믿기 있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예배는 완전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뀐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까지 했는데 오늘 주일 예배니까, 거룩한 예배니까 안 보여드립니다. 무슨 예배,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그 힌두교 사람들, 사제들이 앞에 앉아있고, 힌두교의 그 정치, 인도의 정치인들이 그 사도 앞에서, 성직자 앞에서 발 터치하고, 인사하고, 절하고, 거기서 주는 뭐 하나 받고, 지금 하나님이 예배받고 신이 예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예배받고 있고, 두 번째, 두 개 사진을 준비했는데, 두 번째로 뭐예요? 그 송아지 우상 앞에 뒤에 있고, 사람 이상한 복장하고, 춤추고 있고,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 다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존경받는 거 다 버려야 돼요. 목사님 제발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존경해야 돼. 숭배 수준으로 자꾸 막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서로에도. 목사님도 죄를 지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되고, 성도들도 죄값 치렀으면 죄값 치러야 되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법치 마인드, 성경적인 마인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 우리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예수님도 믿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이제 남은 건 한 가지. 영적으로 거듭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거룩한 예배, 내면적인 예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하는 것이고, 내 생애 최고의 모든 순간, 내가 뭔가 성공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내 어떤 비전을 이루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꿈, 나의 최고의 비전, 내가 가장 원하는 소원, 예배드리는 거. 최고로 예배드리는 거. 정성껏 예배드리는 거. 그것이 나의 성공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행복이고 내 인생의 기록인 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 정리하면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스라엘에게 주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양자됨,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하나님 영광, 언약들, 어마어마하게 구약, 율법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약속들. 근데 그 중에 빠진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유대 민족이라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뭐하는 걸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예배가 있다. 이제 12장 있죠.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고 또 거룩한 산 제물. 구약 예배는 뭐예요? 다 죽인 제물이죠.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불태우는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산 제물. 무슨 제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 해석은 좀 잘못됐죠. 영적이라기보다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 왜 예배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있고 없고 아프고 안 아프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대요? 뭔가 채워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뭔가 완성이 돼야지만이, 뭔가 있어야지만이, 뭔가 이렇게 해결이 돼야지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의 영은 늘 살아있으니까 이 백성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있어도 없어도 힘들어도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뭐 할 수 있는 거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로 때문에 지었다는 거예요. 있고 없고는 다 나한테 맡겨라. 네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다. 너는 나를 찬송하라. 나를 예배하라. 예배 어떻게 해요? 원어적인 의미,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누구 인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이 경외함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가 뻣뻣하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을 굽혀 절하고, 어원이 그렇습니다. 이 말뜻 어원이 몸을 굽혀 또 엎드리고 몸을 굽혀 절하고. 우리가 사람, 높은 사람만 봐도 고개가 절로 인사가 되잖아요. 숙여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뻣뻣하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드리라 했다는 몸을 드리는 예배라는 게 뭔 말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몸으로 드리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예배,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 뭘 드리라는 거예요? 온 삶을 드리라는 거죠. 나를 드리는 거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너의 전부를 나한테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말도 안 맞죠. 너 하나님은 하나님은 조금 전에 나한테 전부를 원해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전부를 원해요. 그러면 또 할 말은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고 이제 전부의 선물, 영생, 복락까지 다 줬고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해서 쓴 바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전부를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그래서 당연히 합당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또 재물을 항상 거룩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 회개하고 나서 드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산재물. 이제 죽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부활의 존재,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재물을 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이후의 예배가 정말 우리가 내면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몸 성전으로서 교회에서 같이 모여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또 예배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참된 예배자로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예배할 수 있고 언제 어느 때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이제 장소의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만이 성지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모든 곳이 예배자가 있는 곳이 예배자가 있다는 예배 받으실 분이 있은 그 하나님 계시는 곳이 다 성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유적지인 거죠,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유대인들 또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그걸 또 뭐 이렇게 막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성지 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너무나도 가고 싶고 또 이렇게 유대인 축복하고 이렇게 그러는데요. 또 예수님도 나중에 재림하실 장소가 거기 예루살렘이요. 감람산이요. 그리고 천년왕국 지상에서 천년왕국 통치할 곳도 예루살렘이요. 중요한 장소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또 이렇게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예배를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늘 내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참 이 여자분은 힘든 삶을 살고 좀 뭐 그랬는데도 뭔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좀 이렇게 풀리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이 지금 말씀하실 듣고 보니까 맞는 것도 같고, 그런데 이것은 이분이 오시면 다 해결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것을, 그러는 것을 지식이 있고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란 답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정말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 뭐다? 메시아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뒤집어질 일이고요. 기적이고요. 정말. 그래서 지금 저 간 거 아니고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긴 거죠. 이런 감격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지 없는지, 내 앞에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드린 예배를 주님이 받은지 안 받은지, 보좌에 앉아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의 표정, 하나님의 표정이 기뻐하는 표정인지 즐거워하는 표정인지 아무 감이 없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신앙생활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의 표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즐거워하며 그걸 생각하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탁 서게 돼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와,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게 뭐 사마리아 여인만 만납니까? 이제 재림하실 주님 만나면 모든 믿는 자가 내가 그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의 이 구원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도 중요한데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는 타임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이고 이제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지금 믿는 사람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오셨으니까 이제는 뭐 할 때예요? 믿고 뭐 할 때? 구원받을 때. 지금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지만 지금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모든 민족도 이제 중요한데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의 이제 거의 끝에 와 있는 타임인 거고 이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마지막 때는 믿는 자조차도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많은 사람이 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내가 넘어질 자인지 아닌지 나중엔 다 알게 되겠죠.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할 테니까. 다시 한번 이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오늘 또 성찬식에 참여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강력한 주님과의 관계가 돼야 되고 이제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 그래서 우리 예배가 주일날 달려가는 예배가 돼야 되고요. 정말 온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뭐하는 예배가 돼야 준비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삶의 이 주일의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이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져가지고 내가 그라 지금 눈앞에 도적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 눈앞에 나타날 텐데 그때 당황하지 않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고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겠고 때와 장소 시기 모르니까 그냥 내 삶은 거룩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지 안 드려지는지 이렇게 막 살피지도 않고 점검하지도 않고 제가 늘 그 카톡에 말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정리하고 주님 만나자고 한 주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자고 자꾸 쌓지 말고 해결하고 감사하고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내가 그라 앞에 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게 돼. 매 주일은 그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나는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송하기 위하여서 주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찬송의 습관, 예배의 습관, 또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는 습관, 입술에 막 배우려고 하고 막 흥얼거리는 그런 어떤 예배의 습관, 어떤 찬양의 습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온 삶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